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다 같이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축복을 진짜 사모하는 분량이 주님이 무지한 주고 싶은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사모도 않는데 그냥 줄 수는 없어.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수만 가지 사정을 알고 있지만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불가능을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런데 내가 축복받을 일이 생겼고 내 불가능을 해결할 일이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달라고를 안 해. 달라고를 안 해.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그래서 구하라. 내가 줄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게. 사모해라. 줄게. 오늘 본문이 야곱의 얘기를 잘 들어봐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로 봐도 인격적으로 봐도 도무지 복을 받을 만한 신분이 못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인데, 또 여기 윤석준 목사를 봐도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신분이 전혀 못 되는 사람이에요. 나를 낳은 우리 아버지 유교사상, 불교사상에 찌들어서 항상 거리제 지내고 제사 지내고 동네 제사 다 지내고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는 전부 토마토서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 어머니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의 자식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 복을 받을 수가 없지. 그런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저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 말 한마디가 복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니 에서를 낳고 해야 되는데 왜 야곱을 낳고 했을까? 야곱이 베레스를 낳고, 참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 아무리 봐도
거기 복받을 만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은 무당 같은 우상장수의 아들 게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나 깎아서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조상이 되었다. 지금 대대로 이루는 족보의 복은 한 사람이야. 그럼 베레스라는 인물은 누구냐?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야. 그게 예수님의 족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신분상으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자,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얘기할 때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전부 다 20년 후에는 뛰어난 복받은 사람으로 있어야 돼. 어지간히 복받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아주 뛰어난 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가 잘 들어봐.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간이에요.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종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키는 대로 가서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 복받는 사람은 다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 자, 그리고 둘이 결혼하며 살다가 쌍둥이를 가졌어. 근데 그 뱃속에서 한 녀석이 복받을 장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장자라는 복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복,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복, 내 평생을 하나님의 영육간에 상관하는 복,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복, 이 복을 싹. 근데 리브가가 아기를 낳아. 근데 복을 사모하는 녀석이 자기가 장자가 돼서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아니 다른 녀석이 먼저 나와. 그래서 뱃속에서 먼저 나온 녀석을 에서라고 했어. 뒤에 복을 사모했던 녀석이 야곱이야. 근데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야곱이는 사내 같은 데가 없어. 엄마 아빠 보면 밖에서 불 떼주고 밥상이나 날려주고 저 심부름이 나오고 설거지 나오고 그냥 엄마 옆에서 빙빙빙빙 돌아. 내 손은 스케일이고. 그래서 창을 들고 산들판으로 뛰는 그런 짐승들을 던져서 잡아서 그저 예사롭게 메고 와. 아주 사내처럼 생겼어. 가슴도 탁 부러지고. 근데 이 에서는 나는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라고는 생각이 없어. 그냥 나는 장자니까 자연적으로 내 것이 아니냐. 자연적으로. 근데 야곱은 사모요. 자기가 복을 받고 싶어. 저는 내 평생에 복 받고 싶은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가 있는 한 나와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마귀 사단 귀신이 해서 짓밟히지 않도록 한 사람도 지옥가지 않고 다 구원받는 이고 소원이요. 두 번째는 주님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주님의 가슴에 내 얼굴을 묻고 한없이 울어봤으면 좋겠다. 응? 내 마음이야. 응? 난 세상에 다른 복을 갈망하지 않아. 응? 나는 그래서 주님이 그 복을 내게 주시리라고 믿어. 이 야곱은 신분상, 성격상,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고 성격상 이건 복을 줘도 소용할 능력이 없을 만큼 시원찮은 것들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는 무엇해도 안 된다, 좌절이 온다, 나는 이렇게 힘드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좌절을 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님이 마귀 역사예요. 나는 복을 사모하면 복을 받는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합시다. 큰일 나, 이거 잊어버리면. 왜? 젊은이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한국교회가, 이민족의 역사가 밝아진다 이 말이오. 꼭 복을 받아야 돼. 아까 복이 뭐라겠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 날 위해 싸워주고 이겨주고 승리해주고, 이게 복이야 그게. 하루는 이 철없는 야곱이를 봐. 팥죽을 주고 있어. 왜 쓰냐? 틀림없이 형이 저 사냥 갔다 오면 배고플 것이다. 엄마 나에게 팥죽을 달라고 할 것이다. 얇은 깨를 가지고 팥죽을 맛있게 써. 아니, 남자가 팥죽을 맛있게 쓴다면 짜잔한 놈이지. 나는 팥죽을 써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못 쓰니까 짜잔한 놈이지 진짜. 김이 무렁무렁 팥죽 냄새가 물씬물씬 나. 짐승을 잡아서 어깨 메고 힘든애서가 배가 고파고 허덕거려. 야곱아, 너 뭐더냐? 형 보면 몰라? 팥죽 써. 묻으려고 먹으려고. 야, 나 팥죽 안 넣어줄래? 싫어? 싫어. 저는 형이 잡아온 짐승 날마다 처먹으면서 팥죽 안 주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깨가 있어. 무슨 깨냐? 형, 팥죽 안 그릇 줄 때 조건이 있는데. 무슨 조건? 형이 가진 장자 직분 팥죽 한 그릇에 팔어. 아니, 장자를 팥죽 한 그릇에 살려고는 이 야곱의 철딱성이 없는 교모속 봐. 근데 하나님은 철없이 보여도 장자를 사모한 그것을 이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왜 목사님이 아침에 나와서, 주일날 아침에 전부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느냐? 주일은 거룩하게 복주어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평생의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축복이라 이 말이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 나라를 복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복 주신 그날에 그 주신 복이 내 소유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야. 이게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이 기도도 끌려다니며 오는 사람이 있고 사모해 서는 사람이 있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사모하는 자의 사모하는 분량을 언제나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의 기도를 빼야
사모하며 하자 이 말입니다. 중요하지. 그게 팥죽 한 그릇을 놓고 흥정하는 것은 장자의 직분을 사모하는 거. 이거는 윤리적으로, 소득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혈통적으로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적 처리인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처럼 장자에게 돈을 많이 주는, 그리고 제사 지내라 하는 그런 장자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축복하는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는 누가 택하냐? 하나님이 택한다 이 말이오. 얼마나 중요한 일이오. 얼마나 중요한 일.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난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 그게 복이야, 그게.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제가 누구를 사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이뻐서가 아니라, 나는 너하고 둘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인격적으로 참 안 맞는 것 같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모셨다고 모셨지 이러잖아요. 알아서 해라. 그럼 뭐더러 물어보냐 그 말이야. 뭐더러 물어보냐. 어? 이런 말 왜 하느냐. 담임 목사는 여러분 자신보다 내가 여러분을 더 잘하는 부분이 많아. 왜냐? 나는 여러분을 책임을 져야 할 목회자이기 때문에. 뭘 사모해야 되느냐?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진, 복을 받은 사람을 만나야 돼. 봐라, 우리 집사람이 잘 살았잖아. 우리 장인어른이 말 타고 다녔으니까 그 시대에 잘 살았어. 농사도 많이 짓고. 지금은 다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나 만나서 결혼할 처지와 입장이 안 돼. 우리 윤대건 목사 엄마가. 근데 무엇 하나 보느냐? 무엇 하나? 저 사람이 가진 속에 있는 복을 보는 거야. 축복을 보는 거야. 오늘 윤진이가 나보고 뭐라겠느냐? 목사님 같은 남자가 있으면 결혼하려고 찾는데 없대야. 나는 나 하나뿐이지 또 있겠어. 그만큼 영적이고 믿음 있고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결혼도 내 이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원이 되면 실패자가 되고, 바로 결혼의 실패자가 되고 만나니까.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어. 여러분의 선배인 이제 애기를 둘씩 셋씩 낳고 아이들을 다 상당히 성장시킨 사람들, 이 사람을 만났어. 오늘 아침에 내가 꼭 붙잡고 손도 만져주고 볼도 비벼주고, 너희들 고맙다. 이게 교회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우리 청년들 얼마나 사랑하고 길러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잘해야 돼요. 이보다 더. 그렇지. 너는 복받았다. 너들. 그럼 걔들 속에 항상 살아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원을 나로 이루어드리느냐. 이게 뜻이요,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중직거로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오. 자, 아까 팥죽 얘기에다 말았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책임을 져준다. 이거는 지구를 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단 하나, 사모하면 된다. 같이 사모하면 된다.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턱만큼도 잘하지, 잘 자랐지만 나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나는 좋은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도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마. 내 친구 임순회 장로 요가 다 앉았는지 모르는데
참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요. 왜? 그리고 그가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뭐 한국일보도 있었고 CBS 방송에도 있었고 언론계 통해서 쭉 있으면서 살아왔어. 근데 정말로 나를 부러워해. 응? 나와 벌거벗고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냥 수익을 떼나고 그때 엊그제 같은데 부러워요. 부러워요. 왜냐? 저는 장로고 나는 목사인데 왜 부러워하느냐? 이야, 참, 이 부러운 거요. 왜냐? 그는 어렸을 때 예수를 안 믿었고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예수를 믿는데 사모함이 뭐냐? 내가 참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목사가 되리라. 막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간절함으로 지금 들어있는데 이게 생산되니까 오늘의 내가 만들어지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에게는 구체화돼서 내 인생을 만들어갈 구체적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그때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붙잡고 만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어떻게 사모하는 모티브가 들어있냐. 아주 중요. 이것이 진짜 살아있냐? 내가 기대뿐이냐? 만들어 가야만 하는 절대적 요소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데 보면 있는 것 같고 어떤 데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때도 몸이 있고 깨어서도 몸이 있듯이 나는 언제나 내 속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사모함 때문이라 이 말이야. 뭘 사모하느냐 그 말이야. 응? 뭘 사모하느냐? 야곱이는 장자야. 장자. 장자 될 수 없어. 인간의 방법으로 장자 될 수 없어. 응? 혹시 에서가 팥죽을 쓰고 집에서 엄마 치마꼬리나 붙잡고 빙빙 돌고 산에 잡지 못한 여자도 그런 여자는 없지. 그런 거 가질지라도 장자는 에서인데 야곱이가 에서처럼 사냥을 하고 사내처럼 생겼어도 법적으로 장자는 에서인데 어떻게 신분상으로 생긴 성격상으로 여러 가지를 봐서 장자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조차도 비리비리한 놈이 지가 장자가 되겠다고 그러냐. 하나님은 네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어. 내가 너를 쓰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갖기를 원하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모함이 내게 있으면 이때부터 꿈은 생기는 거야. 일어나는 거라니까. 자, 목사님 결혼하고서 신혼여행 가라고 우리 동서 형님이 기사 자가용 딱 내주면서 좀 신혼여행 가라.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가라는데 얼마나 그분이 왜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난 목적이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둘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느냐. 내가 체인적으로 앞으로 주의 일을 하려면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따위 때문에 정말 한 번밖에 못 사는 육신의 젊음의 때를 아무데나 내던지고 희두덕거리는 값싼 인간이 되면 안 돼. 비싼 인간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 싸구리 같은 인생하고 누가 살겠어. 이게 결혼도 싸구리 같은 인간하고 결혼하면 그냥 싸구리 되는 거예요. 비싼 인간과 결혼 비싸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 집사람하고들이 차를 타고 갔다. 조만큼 가다가 다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돌려서 집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저 그냥 가면 야단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자 보니까 돌아갑시다. 내려서 차 보내버리죠. 그리고 신혼여행 갈 돈으로 우리 교회에 요긴하게 필요한 선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우리 둘이 희두덕거리고 신혼여행 갔다 온 것도 오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필요한 성물을 사서 바친 것도고 한번 잘 하나님 입장에다 생각해봐. 너 복 받을 놈이다. 내가 갚아줄게. 오늘 윤석준 목사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 그냥 된 게 아니잖아. 또 말해볼게.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하는 것을 알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하나. 택시를 빌려 2시간 쓰는데 얼마입니까? 암만이라 우려. 그럼 택시 위에다가 확성기를 달어. 스피커를 단다 이 말이요. 달아놓고 차 안에서 말해가 막.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지금 우리 어느 교회에서 오늘 몇 시부터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희망이 없는 사람도, 나는 무엇인가 해결해보자 하는데 불가능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오셔서 이번에 이런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나. 이런 마음으로 택시를 하려 2시간씩 며칠을 빌려서 그 계속 광고를 교회에서 하라고도 안 듣는 거예요. 복받게 생겼잖냐? 복받게 생겼지? 그래 그냥 한 영혼이라도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감정. 주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과 정신이 통일돼야 돼요. 생각이 통일돼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어? 자기가 피 흘려 죽이신 목적이 뭐예요? 먼저 나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게 죽으심의 꿈이요. 우리에게 그걸 맡겼어. 그럼 예수님 앞에 내가 사모함이 뭐이 돼야 되겠느냐? 사모함, 내가 구할 게 뭐이 되겠냐? 주님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것도 전부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전도하기의 목적이라 이 말이요. 내가 결혼도 잘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좋은 직장도 주세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주님의 사역을 한 복판에 딱 놓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대. 이 사모함이 완벽하게 뚝뚝뚝 뭉쳐있어. 마귀사탄 귀신이 깨틀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여기서 생산되는 축복이 발산될 때 그때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인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모함에 폭발되는 결정체. 그런데 너들 속에 이게 있느냐고 보는 이게 있느냐고 보는. 나는 오늘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 무슨 소리냐? 목사님, 저 IT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 IT의 목사님들이 이달 말경에 한 5분 정도 오신다는데 IT가 기독교가 부도교와 비슷한 것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부도교와 부족한 것들이 14%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집회하고 난 다음에 IT가 46%가 기독교에 됐대요. 목사님 막 목사님 가슴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때 목사님이 집회할 때 ITG 국영방송에서 생방송을 계속했는데 그때 많은 방송국에 전화가 오기를 부두가 희망이라 예수가 희망이다. 나는 그 예수로 병 고쳤다.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그때 집회한 지도자들을 대통령 만들려고 한대요. IT에서. 대통령 만들려고. 왜? 하나님이 내가 IT 집회 갈 때 지진, 가난, 굶주림, 희망과 꿈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뭘 줘야 되나? 뭘 줘야 되나? 기도하고 출발해서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갈이 물리듯 배고픈 자가 물을 먹듯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
사모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막 소망과 꿈이 되는 대로 이루어져서 치료받는 거야.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마다 설교 내용이 나의 소망이요 꿈이 돼버려야 돼. 깨틀 수 없는 소망의 집이 내 안에 만들어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사모함이라는 집이 만들어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이만큼 중요한 거야. 이만큼은. 응? 저는 지금도 꿈만 같은 게 뭐냐. 자, 1000만 인구에 460만이 예수 믿는다. 부도교를 내버렸다. 흥분되는 거야. 어? 역사의 일에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가서 국가가 움직이는 방송에서 생방송을 전국에 방송국도 하나밖에 없는 그 방송이 뭐 채널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아이치를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소망과 그 꿈을 가지고 간 윤석전 목사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주님이 쓰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드려지는 선교헌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쓰여진다는데 막 흥분되는 거야. 막 흥분. 1000만 인구의 46%가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 이제는 기독교인을 대통령 만들어서 부도를 몰아내버리고 가난도 몰아내고 예수를 보유해보자. 그런 사모함이 만들어지기 있습니다. 사모함이.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에게 사모함이라는 집을 지어주고 사모함이라는 그 집에 소망을 세워서 결국은 인생의 최고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데 너들 속에 그런 게 없잖아. 구체적인 게. 그러니까 밤낮 어제도 오늘 오늘도 내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목사님, 우리나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사님 또래의 젊은이들이 가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었는지 모르지. 월남, 베트남 그 집회 한번 가고 싶었어. 근데 작년에 집회 일정을 조정하다가 집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조정하는 게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이 조정해요. 하나님, 여기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하노이에서 국가가 허락한 모든 허가를 다 내놓고 1만 명 모이는 성회를 한다. 그럼 통역을 누가 할 것이냐? 통역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 집사님 딸이 월맹서 베트남서 18년 동안을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거기서 애교관에 영사관에 근무하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역은 자기가 우리나라의 귀빈들이 전부면 모든 통역을 자기가 한다는 거야. 뭐 우리나라 누가 오든지 간에 귀빈들이 오면 전부 자기가 통역을 하네. 설교 세포를 듣고 그대로 통역. 하나님이 이렇게 꿈이 있고 사모하고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고 쓰시는 분. 너희들이 짜잔하게 소망과 꿈을 갖지 말고 이 야고비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꿈 좀 가져라 이 말이오. 할렐루야. 이 꿈. 응? 그러니까 기도 왜 하냐? 꿈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다시 기도는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꿈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꿈이 내 안에 수태되게 해주세요. 이 꿈이 출산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거든. 여러분의 젊음의 때 남편 없어, 아내 없어, 자식 없어, 걸리는 게 없어. 걸리는 게 없어. 요때 기도 안 해놓으면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
지금 여러분의 선배인 부장 출신들이 교부장하지, 지역장하지, 애기 키워놓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청년회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해요. 결혼하니까 남편 수임 들고 아내 함께 살려 생각과 맞춰야 되고 자식 낳아서 키워야 되고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는 걱정도 있고, 목사님 청년의 때를 소중하게 보내야 되는데 더 소중한, 그렇게 청년의 때를 소중하게 보낸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꽉 차 있는 것은, 자기 속에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복인가를 이제 드디어 눈으로 보고 알게 됐다 이 말이요. 알게 됐다. 자, 야곱이 또 얘기하자고. 다시 말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해도 되는 게 없다,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절대로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귀신이 좌절시키는 것이요, 쓸모없는 폐품으로 내던지는 마귀 사단 귀신의 근성이야. 우리가 실례를 보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구두 수선하는 사람, 구두 닦는 사람, 그거래요. 근데 자기가 진짜 교회학교 교사가 하고 싶어. 그래서 교사 지원서를 내면 빠꾸요. 다 빠꾸. 왜 빠꾸냐? 가르칠 만한 지능이 없다는 거야. 학교를 못 다녔다. 네. 항상 교사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다 해도 목사님이 힘하다. 왜? 학력을 보니까 지금 교회학교 학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만 봐도 무디로서는 얘들을 얘기할 지능과 기능이 없다고 판단하는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과 앉았어. 목사님, 시켜만 주세요.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든 좋습니다. 제가 교사만 시켜주면 잘하겠습니다. 근데 학생은 하나도 없다. 네가 만들어서 하라 그 말이야. 네가 만들어서 교사를 시켜준다는데 학생이 없는 건 상관없어. 데려오면 되는데 뭘. 데려오면 되는데 꿈이 이래. 어떤 사람은 시켜도 학생이 없는데 어떡하냐. 어떤 사람은 안 시켜도 시켜만 주면 만들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누가 희망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에게 좌절 오늘로 끝내라.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야? 찌잘데기 없는 것 때문에 좌절은 등신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다가 시험 들고 망하고 말아버리 영혼 사냥하는 원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임명장을 받았어요, 무디가. 그리고 북을 들고 막 들고 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두 닦아 번 돈으로 과자를 사가지고 막. 그런데 시키던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학생들로 꽉 차버렸어. 다른 학생이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없어. 일회용이겠지. 다음 주에 또 그래. 서너 번 오고 말겠지. 걔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죄종들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잘 들어. 하면 된다는 세상의 신념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사모함,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모함을 가진 사람은 사모함이 행동으로 생산될 때 나타나는 출애의 열매는 엄청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되잖아. 근데 왜 이 복을 가슴에 넉넉히 출렁이고 넘치도록 가질 수 있는데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산성 없이 소유성 없이 여러분 속에 그런 것도 되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기도하러 나오라. 아이고 부장님은 기도하러 나오래. 아이고 나 내년에는 정말 우리 부장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 속에 꿈이 없어. 기도는 응답돼요. 꿈이 없어.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윤석전 목사에게 누가 기도해라, 전도해라, 목회 잘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사모하며 살까? 사모하며 살까? 내 안에 아무도 깨틀 수 없는 사모함이라는 꿈의 집이 있어. 이 집에서 나를 움직여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이 국문학적으로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믿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의 때 저녁에는 교회가 아무도 없어. 교회 가면 굉장히 추워. 그때는 입어야 할 레이도 없고 신어야 할 양말도 시원찮고 또 지금처럼 두툼하고 그런 따스한 옷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 추운 이 몸의 냉랭을 뭘로 해결하냐? 부르짖어 기도로 해결하려. 무릎을 꿇으면 영하 18도 20도 나갈 때 교회 안에서 마루바닥에서 바삭바삭 과자가 깨지는 소리 같은 느낌이 느껴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부르짖어. 주님, 나는 이대로 살다가 밥이나 먹다 죽을 수는 없어요.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보낸 목적을 완성하고 가야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이 윤군 눈 떠보니까 저녁부터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무것도 못 듣는 거. 윤군 예배 시간 됐네. 예배 마치고 기도해. 예배 마치고 기도해. 이런 날이 허다하다 이 말이오. 그거 누가 그렇겠어? 내 속에 사모함의 이 엄청난 스케줄이 이것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야. 가는 거. 여러분 보고 기도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라. 믿어라. 좌절하지 말라. 꿈을 가져라. 희망이 있다. 할 게 없이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을 위해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걸 가르쳐 너희들 나이에? 그렇잖아.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한마디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그냥 밥이나 먹다 죽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고차원적인 사고라 이 말이오. 사고.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고품질의 성격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래서 고함량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격 자체가, 계획 자체가, 사모함과 그리움 자체가 썩어빠진 이성적이고 정력적이면 안 되고 고품질이 돼야 돼. 하나님 볼 때 야 거룩하다. 너라면 한번 나와 함께 일할 만 한 번이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만들어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삭이 고품격이 된 이유가 뭐냐? 창자가 내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모함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만들어지고야 말았어. 만들어질 때까지 사모함의 정신을 뺏기지 마라. 뺏기지 마라. 자, 봐. 세상에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 주님의 뜻을 내 몸으로 크게 이루다가 바울처럼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 죽음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왜 윤석준 목사가 지금도 저녁마다 안 빼놓고 기도할 때 다는 않지만 거의 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죽을 일이 있으면 주를 위해 죽을 일이 있으면 비겁하게 두려워하거나 비겁하게 피하거나 비겁하게 나는 살아서 할 일이 많으니 나는 더 살아야 된다 이런 수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깔끔하게 주님과 심길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아십니다. 순교도 내 안에 순교의 사모함과 꿈이 아주 우리는 고체화돼서 아무도 깨틀 수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틀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너희들에게 희망과 꿈이 없다면 우리 교회 장래가 보여주겠어.
이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시험 들고 좌절하고 기분 나빠 못 나오고, 이건 이미 너들 속에 아무것도 없는 마귀 사단 귀신이 데리고 마음대로 노는 수작 부리는데 사용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래서는 결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예, 하루는 팥죽처럼 사다 결국은 장자의 직분을 주겠다고 만들고 팥죽한 줄을 먹었어 에서가. 근데 그것 가지고 장자 직분이 넘어가는 거냐 이 말이야. 그것 가지고. 그런데 장자의 직분은 사람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모함 속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자녀를 생산할 때도 꿈을 가지고 생산해야 돼. 아이고 아들 낳대 딸 낳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건 전부 다 세상 사람 이런 일이고, 요놈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분명한 사관이 서 있어야지. 아멘 합시다. 자식 낳는데도 분명한 사관이 있어야 되고, 키우는데도 분명한 사관이 있어야 되고, 결혼도 내 아내 앞에 난 어떤 남편이 되리라는 사관이 있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 앞에 어떤 아내가 되리라는 사관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주가 주신 사관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이 세상 정욕의 인간과 다를 바 뭐 있냐 이 말이야. 그가 무슨 복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태중에 있을 때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를 붙잡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나가 장자들이 네가 왜 나가지 하셔. 벌써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장자의 사모함을 받았어. 법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인데 하나님이 축복하기는 야곱이를 장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법적인 장자가 아니라 사모함이 제일 큰 자가 장자라 이 말이야. 우린 신앙생활은 분명한 사관이 있어야 된다. 뚜렷한 축복의 사관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할 분명한 사관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되잖아. 이제 드디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에서야 내가 맛있는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장자로 복 줄 것이니 빨리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얼마나 신바람이 났던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사냥하는 녀석이다. 들판으로 휙 가서 짐승을 잡으러 나가. 그때 리브가가 야곱아 네가 빨리 들어가서 애미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줄게. 가지고 들어가서 복 받아라. 엄마 아버지가 나 저주하면 어떡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복 받아가지고 도망가. 왜?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 적은 자가 복 받을 놈, 큰 놈, 그놈이 섬기를 받을 놈이 된다고 리브가에게 말했는데 마음에 두었더라고 말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에게 감동하시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두고 기어이 내 평생에 이루고야 말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만들어가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의 반열 속에서 우리가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예, 양고기를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요리사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줘도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준 음식과는 차원이 다르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끝이지만,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준 음식은 맛있게 먹었습니다는 수준에 그걸 뛰어넘어서 아주 건강식으로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벌써 생각이 다른 수준이 들어있는 거야. 거기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별미를 만들어줄 때 얼마나 남편이 맛있는 것을 알고 뭘 요구하고 지금 몸에 어떤 영양가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만들어. 엄마, 나 이거 갖고 들어갔어. 내가 야곱인 것이 발견되면 죽을 텐데 엄마, 걱정하지 마라. 잡은 양을 몸에다 감아줘. 왜? 에서는 털이 많이 나서 만져보자고 할 때 만약에 네가 야곱이구나 하면 저주받을까 봐 갖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별미 갖고 왔습니다. 야, 너 야곱이 혹시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이리 바짝 오너라. 가서 만져보니까 털이 나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뻔히 알아. 하나님은 사모하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 내 평생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얻을 축복을 사모함만은 절대 유산되면 안 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못 이기게 해야 된다. 예, 축복받았어요. 엄마 리브가가 만약에 에서가 돌아오면 칼부림이 난다. 이제 당연히 야곱이는 살 길이 없을 것이다.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어. 에서는 분노가 가득해. 아버지께 들어갔더니, 야, 야곱이가 축복받았다. 아니 참, 에서가 복받았다. 지가 에서입니다. 그놈의 새끼는 야곱입니다. 남은 복 좀 주십시오. 남은 복 없다. 그냥 축복해 주세요. 예, 복을 비는데 남은 복이 또 있겠느냐 그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복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몽땅 다 복으로 줬어. 영생 다 주었어. 천국 다 주었어. 더 줄 복이 없을 만큼 복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이요, 이 복 어디다 쓸래요? 이 복 어디다 둘 거예요? 이 복을 어디다 두겠느냐? 목사님이 이 복 쓰느라고 이렇게 생애를 다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나반 애삼촌의 집에 가봤더니 애삼촌이 그냥 개 취급보듯 머슴살이 시키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삼촌의 두 번째 딸 나엘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얼마나. 그저 나엘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재밌게 가는 거예요. 이러다는 안 되겠다. 기왕이면 내가 나엘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애삼촌,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용기가 나는 거야 이게? 할 말 있습니다. 뭐냐? 남자는 여자 있으면 용기가 나는 거요. 지가 데리고 살려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나엘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야 임마, 딸을 그냥 주는 것 봤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년 동안을 성실하게 머슴 살아라. 네! 7년을 하루같이 그냥 나엘을 바라보고 삽니다. 7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그날 밤을 자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나엘이 아니라 언니 내아요. 등신 같은 놈. 이게 사느냐 이 말이야. 이게 복받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룻밤을 세우고도 그게 내한지 나엘인지도 몰라. 그게 뭐라고 하느냐. 애삼촌이, 야, 세상에 어떻게 언니를 놔두고 아우를 먼저 보내는, 시집 보내는 법이 있더냐. 여와 형제 중에서 그런 법은 없지. 앞으로 7년 머슴 더 살아. 나엘 줄게. 네! 내 아는 찬밥에 이제 그냥 찬밥이야. 그냥 머슴을 살아. 7년이 됐어. 예, 나엘을 얻고 또 머슴 살아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나반의 삼촌과 둘이 상의를 해.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일하는데 품삯을 줘야 되지 않느냐. 줄게. 애삼촌, 애삼촌의 양을 치는데
양이 다 흰 양인데 아롱아롱 전백인 양. 그 양은 앞으로 내가 애삼촌의 집에서 나갈 때 절 골라주시고 하얀 백령은 애삼촌 것으로 하십시오. 애삼촌이 양을 뺑 돌리니까 전백이 양은 어쩌다 없어. 에이 뭐 어차피 뭐 종자가 흰 것인데 뭐 전백이가 나오겠냐 그래라 그랬어. 근데 야곱이가 양을 먹이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나무 그늘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 세 개 나무 그늘이 쫙 펴진데 거기서 물을 먹고 암컷 수컷이 만나면 전백이가 나와. 거기서 그걸 계속 내가에다 나무를 꼽아가면서 그 짓을 하니 이제 생긴 것들은 전부 다 전백이. 근데 내 삼촌이 와보질 않네. 세월이 지나도 와보질 않네. 거의 다 야곱이 것이 되는 거야. 내 삼촌 보십시오. 이제 떠나겠습니다. 보십시오. 보니까 전 재산이 다 야곱이 거요. 이게 다. 참 기가 막히지. 전백이.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게 다 초봄에 제일 먼저 생명이 약동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주와 죽음과 멸망과 파멸과 그리고 사망의 한겨울에 봄 생명을 일으킨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 성령으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맞은 사람 되어야 하나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저 떠나겠습니다. 오는 거야. 근데 약복강 강변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번떡이는 칼을 들고 야곱이 목을 달라고 온다는 거야. 이제 절망이야. 절망. 그래서 짐승을 한때 보내. 가서 형한테 바로 에서한테 말하시오. 당신의 동생 야곱이가 보냈다고. 에서는 나는 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두 번째 보내야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세 번째 가족까지 다 보내야 이거 필요한 야곱을 죽여버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 말이야. 400명의 군사를 들고 20년간을 야곱이 죽이는 칼싸움 훈련을 시켰으니까 왜 야곱이가 혹시 또 군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자기를 데려갈까 봐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칼날 앞에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재산과 돈은 모가지가 끊어지는 어느 순간에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목이 끊어져도 영원히 남는 사모함 속에 거기에 세워진 신령한 사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듣으면 아멘 합시다.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는 기댈 길도 없고 요령을 부릴 길도 없고 대책이 없어. 그때 생각나는 것이 뭐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복이 아니구나. 이 엄청난 재산이 복이 아니구나. 그때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신 복, 내가 죽으면 무슨 복이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야 복이 필요하죠. 그 복 주세요. 그 복은 생명입니다. 영원히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복입니다. 왜?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할 복이니까 복을 주세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오르라는 걸 만나. 그를 꽉 붙잡고 축복해라. 아니다. 축복해라. 아니다. 날이 새야. 난 빨리 가야 할 길이 바쁘다. 빨리 놓거라. 아니야. 복을 베풀기 전에는 못 간다. 야곱이가 굴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 천사가 야곱의 한두 배를 팍 내리치고 놔! 나 가야 돼. 그래도 안 놔. 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에서의 칼에 목이 살아날 길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의 피의 공로에 복이 없이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우리 예수 붙잡고 죽을 때까지 늘어져야 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예수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왜? 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영원히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 허리가 휘청휘청 오고 아파서 숨소리를 내고 개음소리를 내면서도 안 놔. 복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모함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가 없어야 돼요. 물어. 그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냐? 승리자, 이기는 자, 성공자, 지배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국호가 될 때, 나라의 국명이 될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아무도 못 건드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지금 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만은 미국이 무서운 게 아니야. 훨씬 이스라엘이 무서워.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달래는 거야. 이란을 쳐부시지 마라. 우리가 어떻든 대화로서 해결하겠다. 지금 미국을 대화로서 해결한다니까 미국에다 맡겨두고 있어. 그럼 그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저 동중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지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도가 없어져야 된다. 이 아랍 무슬림들의 얘기야.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스라엘을 때려부시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서 요새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 뭐 상당히 좋은 변화가 있다는데, 여러분, 핵무기 갖고 있는 사람은 핵무기를 놀라고 들질 않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데 놀라고 들어. 예. 근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핵무기를 만들어서 어느 조정에 성공한 게 이를 정도 될 때, 그때는 이미 미국에 통보했어. 그때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레이더를 가지고 무인기 비행기를 띄우고 인공유성을 띄우고 계속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주시해서. 자, 우리가 스텔기 비행기 40대 구입하는데 F-15로 구입한다 별짓 다 하지. 우리는 스텔기 비행기를 400대를 구입해야 될 그 나라야. 우리나라는. 근데 무슨 놈 F-15 택도 없는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 근데 이스라엘은 스텔기 비행기가 1800대야.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아. 뜨면 아랍의 10억이 그 시간에 끝나버려. 승리자 아무도 못 해봐.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 마귀사탄, 귀신이 아무도 못 해보는 예수로 승리하는 사람. 승리자. 다시 나는 승리자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이요. 승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는 정치적 국호를 야곱이가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들이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야곱이는 패배자야. 천사는 떠났어. 패배자. 그리고 뭐 한두 배가 부러졌으니, 이거 말이 그렇지, 이골된 한두 배가 부러져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예. 그런 녀석이 죽음을 무릅쓰고 형 앞으로 오고 있는 거야. 형 앞으로 오고 있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 목을 치려고 노두같이 다가오는 형의 군사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자라고 했으니 나는 승리자다.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위협이 와도 유산시키면 안 돼. 아멘 합시다. 어떤 고통이 와도 유산시키면 안 돼. 이것이 고통을 해결할 것이요, 문제를 해결할 것이요, 무능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요, 이것이 나의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나는 승리자다.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긴 승리자다. 죄를 이긴 승리자다. 사망을 이긴 승리자다. 지옥을 이긴 승리자다. 예수로 이겼다. 아멘 합시다. 얼마나 멋쟁이요. 근데 가만히 예수가 400명의 군사를 들고 칼을 들고 노두같이 달려가다 보니까, 아니 야곱이가 집에서 나갈 때는 그렇게 건강했고 체격도 좋고 그렇게 대단했으니, 아니 저 녀석이 저거 불구자 된 거 아니야. 저거 마음에 확 피는 물보다 진한 형제애가 가슴속에서 팍 뛰는 거야. 그를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 가지고 있던 칼을 집어던져. 스톱. 칼을 멈춰라. 그리고 야고보를 향해 가. 쫓아가더니 야고보의 에서가 목을 끌어안고 억을 맞추면서, 아우야, 형 어쩌다 이렇게 생겼니? 형, 내가 다 보낸 재산 형 가져. 야 이놈아,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것은 네가 가져. 그리고 너 어쩌다 이렇게 생겼어 몸이? 어쩌다 이렇게 생겼어 몸이? 예, 환두뼈를 내려쳐 유골되게 한 것은 형제가 아니에요. 피가 흘러. 피가 형제의 피가 흐른다 이 말이요. 서로 화해 조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야고보를 해보질 못했어. 죽이질 못했어. 축복받은 자는 아무도 못 죽여. 아무도 손댈 수 없어. 여러분은 그만큼 사무의 복을 받은 자가 되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은 자. 예를 들어 어떤 며느리가 참 시어머니가 미워. 하나님마다 미워. 도무지 데리고 살 수가 없어. 어쩌다 저런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 제 신랑 앞에는 여우 같고 시어머니 앞에는 정말로 온 가족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너무 주신 지역에 자기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대.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들이래. 야, 너 먹고 싶은 거 뭐 없니? 누구 때문에 그런겨? 응? 뱃속에 핏줄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핏줄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남의 집에 시집가면 아기를 낳아줘야 그때부터 그 집 식구가 되는 거야. 거의 다 보면 이게 법적으로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봤어. 그게 되는 것을. 여러분 무슨 일 있어서 시집가면 아기를 쑥쑥 낳아요. 안 낳으려고 하면 안냐? 응? 자, 이만큼 자기 핏줄에 대한 사랑, 이걸 하나님이 이용하면서 에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호위해서 고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형, 나 세겜으로 가면 안 돼. 세겜으로 가면 끝까지 야곱이는 꾀가 혹시라도 형이 맘 변하면 안 되니까 내가 세겜 땅으로 가겠다.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세겜 왕 그 아들에게 디나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이 세겜 땅이 쑥 다 멸시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야곱의 아들들이 싸움을 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 참으로 죄 아래서 안타까움이 있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는 누가 말하겨도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신령함에 항상 거주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축복을 사모하라. 축복이 뭔지 알지? 축복이 뭔지 알지? 사모하라. 응? 아까
말했잖아. 윤석준 목사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오직 사모함 하나. 이건 아버지가 핍박으로 깨트릴 수 없었어. 군대 가서 매질로 깨트릴 수 없었어. 사회에서 직장일 수없이 해고돼도 깨트릴 수 없었어. 오직 깨트릴 수 없는 여러분 속에 사모함에 주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고 나는 사용당할 하나님이 나의 배경과 힘이 되는 이 위대한 축복의 사모함의 사관이 절대 음부의 권태가 파괴하지 못하도록 굳게 서 있게 하라.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다 변하지 않아. 오늘 기도하고 내일 안 하고 그렇지 않아. 점점 가면 갈수록 커가지. 분량이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적어지면 망하고 커가면 초단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아기를 가졌는데 5달 됐는데 2달보다 적었다 아기가 그럼 그는 사생아야. 가면 갈수록 아기가 커져서 출산되듯이 여러분 속에 가진 하나님께 향한 사모함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거는 정말 야곱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돼야 된다. 힘이 돼야 된다. 능력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런 배경의 힘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건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이다. 야곱이처럼 사모하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에게 사모함을 주세요. 두 손 번쩍 들어. 자, 교사들도 두 손 번쩍 들어. 어설피지 말고 세게 들어. 세게 들어.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장도 사모해. 차장도 사모해. 사모해야 되는 거요. 우리 잘 들어야 돼. 기왕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혼 관리 한번 하고 가야지. 이게 가장 큰 복인데 주님 나에게 부장도 하고 싶어 사모하게 하시고 교사도 하고 싶어 사모하게 하시고 차장도 하고 싶어 사모하게 하시고 순장도 하고 싶어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일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시고 나는 사용당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결혼도 다 책임져 맡아주시는 이런 사모함의 축복이 야곱이처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고 한데 그 축복을 내가 몰라서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 나에게 그 축복을 얻으리라. 그 축복으로 내가 주님 열리리라. 주님 뜻과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최고의 축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등분을 사모하듯 마지막 자의 인생의 궁극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며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야곱의 기도 같은 목숨 나누는 끈질긴 깊고 바닥에야 하는 믿음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에게 주시고 싶습니다. 그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나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바라보는 이 싸우려 정욕적인 인생, 이런 것이 나의 축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진정 가치 있는 축복, 내가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젊음의 때를 진정 주님의 마음과 함께 써야 되는데 너무도 이 세상은 정욕적으로 만들고 이 세상 윤과 풍속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속임수에 내 욕심의 때 망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진정 주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지언정 진정 하나님이 바라는 꿈이 내게 꿈이 되어야 되는데 내 꿈은 하나님 꿈이라 나를 속이고 내가 낭망하고 내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정욕적인 꿈을 꽂혀서 그것이 왜 기도했는데 되지 않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나는 정욕적인 것으로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나의 꿈, 나의 소망, 내가 받을 축복이 진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 내 영혼인데 가치를 높이는 축복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축복의 사관이 하나님의 마음과 꿈과 함께
하지만 주님의 꿈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또 그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야곱처럼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축복의 우선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예수의 축복, 나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의 축복, 내가 갖고 누리고 가져야 되는데 진정 내 이것을 나만 누리겠다고 그것을 내가 나눠주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서 진정 이 세상의 사랑, 이 세상의 생각과 내 인생을 나눠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진정 내가 주님 안에 순종하며 마리아가 예수를 수태하여 출산하는 나도 주님의 꿈을 수태하고 주님이 주신 꿈을 출산하는 청년의 때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이 진정 주님 앞에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사랑, 그런 사모함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모르고 무지한 채 꿈이 방향도 모른 채 그냥 망해져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게 누가 사용당하고 누가 보내느냐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도 이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축복을 사모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축복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공고만이 어딨고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주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인 내 안에 그 꿈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청년의 때가 이 세상의 생각에 휘청휘청거리며 죄란 죄를 다 짓고 하나님 모르고 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아들 독생자 그 사랑 그 축복을 내가 품고 그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의 가치를 가진 사람,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남들 다 다르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주신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진정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권세, 내 몸 살리기 하나님은 나를 선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지켜주시고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렇게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데 나는 받고자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누리고자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정 내가 야곱이 장자의 기쁨을 사모하는 그 사모한 장자의 축복에 누리는 나도 주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는 자,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감히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 감히 세상이 도전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태하고 이루는 사람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장 말석에 있는 종을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령한 사모함의 꿈을 주셔서 이 신령한 사모함의 꿈을 마귀도 깨틀 수 없었고 핍박도 깨틀 수 없었고 아무도 깨틀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반석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와 믿음으로 아무도 깨틀 수 없는 하나님의 저들의 장래를 민족사 속에 세계사 속에 뛰어난 인물로 사용할 계획이 저들 속에 꽉 차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날의 민족사 역사 속에 기독교사 속에 한국 역사 속에 빛이 빛나는 인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저들이는 믿음의 꿈, 영생의 꿈, 생명의 꿈, 전도의 꿈, 직분의 꿈, 소망의 꿈, 영적인 꿈을 모조리 뺏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년은 내가 부정하고 후만해야지. 이미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주님이 피 흘려
영혼 맡긴 위대한 사명감이 다 빼앗겨 막여구는 사자같이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속에 불릴 듯터 나는 주님의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항상 꿈이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도 꿈이 크지만 커졌지 적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꿈이 곧 야곱처럼 장자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꿈이 지금도 후손에게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세계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듯이 우리가 그런 조상이 되고 그런 꿈을 가진 훌륭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훌륭한 꿈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어미 너를 꾸짖노니 지금 넌 떠나가.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노니 떠나가. 구역지르고 기침하고 토하고 소리치고 나간 놈아, 예수님의 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우리 속에 주를 향한 내 영혼의 때를 향한 이 민족사 속에 큰 인물이 되고자 하는 꿈이 음부의 권세 마귀 사단 귀신에게 우는 사자같이 펴미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때려부시고 이기는 승리의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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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